찬송가 20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시으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의 그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는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모인 것은 항상 또 문제가 없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문제에 또 고민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내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때로는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혼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외적 즉 세상의 제도나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 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 성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겠는가, 세상 가운데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는가? 그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예수 믿고 끝까지 주님이 재림에 오실 그날까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끼리 피차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 2장의 1절에 가보면 이제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을 주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까지만 3절까지 보셔도 되겠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예.
이렇게 1절에서 이제 먼저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세상에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말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마디 정리하면 세상에 악한 것, 속된 것은 버려야 된다. 신자는 그렇게 되어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똑같이 욕하고 사람들이 사기치면 똑같이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한다고 똑같이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은 이렇게 다 버려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이렇게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장사꾼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사실은 홈쇼핑도 조금 도덕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이거 입으면 최고로 날씬해지고 예뻐진다 해서 여성들이 얼마나 홈쇼핑에 많이 눌렸다가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반품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화장품도 개발하면 저거 바르면 주름살이 탁탁 없어지고 얼굴이 탱글탱글할 것 같던데 막상 주문해서 써보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세상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속임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삼아라.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게 엄마의 그런 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이렇게 먹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게 뭐 엄마한테 그 우유 젖 먹으면서 이게 성분이 얼마고 그리고 이게 진짜냐 이게 맛있는 것인가 얼마나 이거 먹으면 얼마나 성장하고 1년에 키는 얼마 그 어린아이가 계산하면서 먹나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요. 그저 단순하게 엄마가 줘서 품이 좋아서 그래서 엄마의 젖꼭지에 입을 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튼튼하게 성장되잖아요. 한동안 우유가 좋다 해서 했지만 그래도 모유가 제일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듯이 어머니의 그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건전하게 성장되어지고 그 결과로 구원을 얻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와 우유 먹고 자란 아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훨씬 병에도 저항성이 있고 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신자의 상태 4절에서 5절 가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산돌입니까? 사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산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리빙스톤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돌같이 여러분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기쁘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령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기쁘게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제사장의 얘기는 또 나오니까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에 산돌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향해서 두 가지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결과를 얻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죠. 6절에서 8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산돌인데, 근데 이 산돌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다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통해서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두 가지 결과가 있는다. 믿는 자에게는 그 산돌이 보배로운 이런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앙의 기초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사실 석조 건물에 있어서 가장 기초에 이 코너에다가 이렇게 모퉁이 돌을 놓죠. 그래서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정사각형을 친다면 90도 각도를 재는데, 일단 모서리에 그 모퉁이 돌을 놓아야 그 건물이 이제 시작이 되지, 모퉁이 돌을 놓지 않고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쭉 쌓아서 나중에 그 모서리를 만나게 하지는 않고 모서리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지을 때도 이 벽돌을 이렇게 쌓는 기술자 있죠. 이렇게 미장, 그다음에 이제 조족하는 사람, 그다음 그 옛날 사람들 일어를 많이 쓰잖아요. 스미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벽돌을 쌓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딱 실을 딱 당겨서 90도 각을 맞춰 놓고, 거기에 따서 이제 때로는 이제 가상 판자를 쳐서 딱 해놓고 이제 실을 띄워서 그 코너에다가 이제 뭐라냐면 벽돌을 딱 쌓습니다. 90도로. 그래서 줄을 딱 당겨서 저 오른쪽 코너에서 왼쪽 코너에서 이게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일직선이 되게 쌓게 되는데, 항상 모서리부터 먼저 쌓아요. 그 사각에. 그래서 시작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건데, 옛날에 이스라엘은 석조 건물이 주로 많으니까 모퉁이 돌에다가 먼저 돌을 놔야만이 건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그 모퉁이 돌은 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 모퉁이 돌 없이 집이 지어지지 않죠.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런 것이다. 반면에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쉽게 말하면 이 돌은 쓸모없다, 던져버렸어요. 자, 그 던져버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신령한 하늘의 집을 짓는데 주님을 이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그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자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파이가 되게 한다 그래요. 이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도리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가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과거에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이방인들 있죠. 본도, 갑바도기아 등등 흩어진 나그네. 자, 이런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당시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나? 9절에 보면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게 되신 것이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지파에서 특별히 선택된 자만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엄청난 신분 상승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거룩한 나라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어두움에서 이렇게 불려나와서 빛에 거하게 된 그런 귀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마치 요즘 미스터 토론스에 보면 무명 가수가 한 번에
이번에 이 대에서 몇 등 안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지금 뭐 이렇게 이 뭐랄까 신분이 상승돼서 누가 얘기합니다. 가게에는 뭐 하여튼 이 갤런티를 얼마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미스터 트롯 나오고 난 다음에 했는데 무려 갤런티가 70배나 뛰었대요. 뭐 1등 했던 누구는 보니까 아주 돈방석에 앉았더만 보니까 뭐 CF도 나오고 그런 아들 둔 우리 만약에 권사님이 되었으면 아마 여기 와서 입 못 다물 거예요. 마스크도 벗고 싶고 막 웃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 신분의 엄청난 사성이 수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수많은 가수들 가운데 그렇게 매스컴 타고 TV에 매주마다 나오고 그거 엄청난 상승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름 없이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되었으면 이거보다 뭐 갤런티 좀 더 받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신분 상승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해 주셨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9절의 끝에 보면 왜 너희들이 이렇게 신분의 상승을 해 주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자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덕 열심히 전하면서 이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전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게 우리는 그야말로 긍휼을 얻지 못했고 죄 가운데 살았고 그야말로 신분적으로도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었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